이스라엘 3대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기록된 이 역사적인 성령 강림 사건은 바로 오순절에 있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는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았는가? 성령님이 역사한 적이 없는가라는 이제 질문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구약에는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이미 다양한 부분에서 성령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또 성령님이 또 영으로 이렇게 표현된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태초에 성령님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셨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1장 2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시므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음을 알려주십니다. 이 외에도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요셉이 바로왕 앞에서 난해한 꿈을 해석할 때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모세와 여호수아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대업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나사렛의 마리아도 동정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것도 성령의 역사이고 이처럼 성령님의 역사가 이미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이전부터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왜 사도행전은 이 성령 강림을 되게 특별하게 또 기록을 했고 중요하게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성령 강림 사건으로 완결되면서 본격적인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은 어떤 특별한 개인에게만 내려지는 성령의 임재가 아니었습니다.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 강림은 누구 한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던 사도들과 성도들 무리에게 내리는 그 공동체에 내린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신약 최초의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강림은 갑자기 내리신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이전부터 제자들에게 예언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령 세례, 이게 바로 오늘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교회의 의미가 여기서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어떤 곳이냐? 바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모임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교인도 교회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를 성령을 받는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 이것이 무엇이냐? 오늘 읽은 2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구절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성령을 받는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어떤 신비로우면서도 뜨거워야 한다고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성령 받으셨죠? 몇 분 안 계시네요. 예, 교회가 아닌가? 네, 여러분도 성령 받으셨죠? 자, 이거에 대해서 잘 우리가 답을 하기가 고민스러운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은 적이 없는데 불의 혀처럼 나타나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런 체험이 없으니 성령 받은 거에 맞나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의심하고 고민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의 임재가 급하고 강한 바람이거나 이렇게 불의 혀처럼 날름거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그곳에 있던 성도들이 이런 경험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것이죠. 이런 느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 계속 성령의 임재라고 우리가 이해하다 보니까 성령을 받은 거에 대한 오해를 하거나 이제 성령에 받은 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잘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잘 보면은 이곳에 모여서 기도한 사람들도 그런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그렇게 느껴졌다라고 얘기하듯이 성령에 받은 거에 대한 것들은 다 제각각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어떻게 받았던지 간에 그들은 모두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성령 강림을 받은 그 제자들과 성도들이 표현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처럼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면서 완료형을 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게 성령을 받은 건가라는 그렇게 표현한 긴가민가가 아니라 정확히 그들은 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이 일었는지 아니면 불을 받았는지 아니면 비둘기처럼 성령을 받았냐 이와 같은 현상과 느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어떤 표현과 모습만으로 성령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되게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느낌이며 경험이기 때문에 각자의 신앙 체질과 영적 상태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 실제로 불처럼 뜨겁게 임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태풍처럼 강한 바람을 느끼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고요하게 임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는 어떤 그 각자의 느낌과 체험은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라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인 거잖아요. 학창 시절 때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 만나라, 회개해라. 그 얘기 많이 해서 대부분 그때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성령을 받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찬양도 열심히 했고 말씀도 잘 듣고 믿지 않으시겠지만 눈물 콧물도 쏟아가며 회개도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내가 성령을 받았나? 못 받았나? 목만 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되게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뜨거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받은 것 같은 사람들, 조금 이제 이 변화가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성령을 받은 것 같아요? 물어봤더니 누구는 가슴이 여기가 뜨거워졌대요. 누구는 어떠한 이게 위로를 받은 것 같대요. 누구는 정말로 방언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제 방언도 하겠죠. 그렇게 이제 하면서 나는 뜨거움도 없고 방언도 못 받았으니까 이번 수련회 때 또 성령을 못 받았나 그러면서 또 실망하고 돌아갈 때도 있었는데 대학교 때 신학교니까 이제 사경회라는 게 있습니다. 사경회를 통하여서 한 목사님께서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하셨어요. 목회자가 갖추어야 할 영적인 능력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장하는 게 뭐냐? 은사를 받아야 된다. 즉 성령 충만을 받아야 목회하지 성령 없이 어떻게 목회하겠냐? 성령 없이 어떻게 설교하고 성령 없이 어떻게 전도하고 맞는 말씀이죠. 근데 그 성령에 받은 거의 증거를 뭘로 얘기하냐면 은사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거니까 성령이 주셔야 은사가 나타나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하는 건 뭐냐? 방언이 가장 기본적인 은사고 방언은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이제 은사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거기 나오는 은사가 이제 이거거든요. 제가 외웠을 때는 지지미변, 능예형, 방통 이러면서 이제 은사를 외웠는데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방언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제 방언 안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은사를 안 받았으니 못하니까 성령을 못 받은 건가? 그럼 어디 이 은사라도 한번 체크해 볼까 해서 저도 한번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중에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방언을 달려고 10년을 넘게 기도했는데 결국 방언은 안 주시더라고요. 방언을 이제 포기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방언을 또 이제 따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옆 사람 이제 방언 따라하고 나도 이렇게 기도하면 되려나 했더니 이제 방언을 따라하는 것도 위험한 겁니다. 왜냐면 방언도 사탄의 방언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게 또 영적으로 해방을 놓는 거라서 두려운 거라는 거죠. 자, 이 은사를 이제 그래서 저도 봤어요. 그래서 지혜가 있나 봤더니 지혜보다는 꾀와 요령만 더 있더라. 그리고 지식을 있나 봤더니 성적표를 보니 지식이 없더라. 그래서 세상적인 지식이 없나 봐서 이제 그러면 성경이나 신학적인 걸 있나 봤더니 여전히 거리가 멉니다. 저는 여전히 조직 신학이 어렵고 그래서 지식도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믿음이 있나 봤더니 이건 측정 불가해요. 아직 저는 크게 큰 믿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병고침이 있나 봤더니 없습니다. 능력 해마임이 있나 봤더니 그러면 우리 교회 부흥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벌써 소문 났겠죠. 예언이 있나 봤더니 이것도 좀 예매합니다. 영들 분별이 있나 봤더니 이것도 없습니다. 방언 통역이 있냐? 방언도 안 되는데 방언 통역을 할 리가 없다라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저는 은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이렇게 봤을 땐 저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까? 못 받은 사람입니까? 예, 이 기준으로 보면 못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있으세요? 네? 똑같습니다. 도끼인 객끼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을 받은 것 같은데 이 은사가 없으니 그러면은 성령을 못 받은 건가 이제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에 받았냐 못 받았냐에 대한 답은 이걸로 보는 게 아니라 앞절에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즉 성령을 받았음을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감정을 갖고 어떤 느낌을 갖고 뜨거움을 받다든지 환상을 받다든지 음성을 듣는다든지 이런 은사들이 나타난지라고 말하기보다는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느냐가 바로 성령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누구도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오신 예수님을 본 적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 들어만 보셨죠. 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는데 또 부활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게 믿겨지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믿고 심지어 구원자라고 구주라고 믿고 따르고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성경에만 써있기 때문에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당연히 만들어진 하나의 경전에 써있는 거니까 그거를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어떤 그냥 신화의 하나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신화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 있는 사실로 받아들이며 믿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 이게 과연 나의 의지로 가능하냐는 겁니다. 나의 이성과 감정과 생각으로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해시켜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페이크도 많아졌잖아요. AI로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 팩트 체크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보지 못한 예수님, 만나지 못한 예수님, 경험하지 못한 예수님을 그냥
말씀을 보고 읽고 따르고 믿는다.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했기 때문에 가능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치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춤추는 불덩이를 보신 분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동시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제 인생의 한 획을 긋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결단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냐? 성령 충만 받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을 받은 제자들과 성도들도 성령을 받았더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후에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삶은 무엇일까요? 결혼한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함께 살듯이 성령님과 함께 동거하는 것입니다. 즉 나에게 임하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그냥 성령이 한번 만나 주셨군요라고 해서 한번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산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의 역할이 무엇이냐? 즉 우리의 장래일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앞길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를 알려주시면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라는 것, 그것은 곧 성령의 인도하심에 산다라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산다는 것은 동시에 진리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 안에서 산다는 것, 우리가 계속 원하는 예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이 기억나고 우리가 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기억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저렇게 계속 알려주시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 가운데 산다라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것이고, 이는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예수님 말씀 속에 거하여 그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은 어떤 신비한 능력을 행하고 밤새워 기도하고 성산유수 같은 말씀을 선포하며 바람을 내면서 사람을 쓰러뜨리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가 봤을 땐 잘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성령이 임한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눈으로. 하지만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성령을 오라가라 하면서 계속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방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르면 성령이 오고 자신이 하라면 성령이 역사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손으로 밀면서 성령 받으면 넘어가야 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험한 사람도 있고 보신 분도 있는데 이때 안 넘어지면 믿음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저는 안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거는 성령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알려주신다며 점치듯 예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은
헌금 봉투 이름 보고 헌금 액수 보고 막 기도해 주거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러면서 이제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병을 가지고 자신이 기도했기 때문에 나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유튜브로도 있고, 어제도 한 광고를 봤더니 100주년 기념관에서 또 그걸 세미나하면서 또 광고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교회 안에 어떤 성령의 충만, 성령의 역사가 눈에 보여지고 드러나야만이 성령이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해야만 은사가 나타나는 게 맞긴 하지만 그것이 꼭 성령 충만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학창 시절에 한 전도사님께서 그 얘기 하셨어요. 너희에게 병 고치는 은사가 있을까 없을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까 없다고 그랬는데 있어요. 다 못 고쳐서 그러지. 있어요. 여러분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언제 나타날까요? 배탈 날 때 배문 지르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나아요. 병 고치는 은사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아픈 부위 들고 기도하세요. 나타나잖아요. 네. 무슨 얘기냐? 우리 스스로에게도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성령 충만하면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계속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려고 나타내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게 주가 아니라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 속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삶이냐? 예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당신의 숨, 즉 호흡을 내뿜어 주시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또 오해해가지고 그 예수의 숨을 받으셨으니까 그게 성령이다 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또 따라하면 이제 목회자들은 또 하는 거예요. 내가 숨을 쉬어서 성령을 받으러 제가 여러분이 후 했어요. 여러분들 을 받으면 성령 받는 거다.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근데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은 그렇게 임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호흡이 곧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예수의 호흡을 받은 것이고, 즉 생명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죄를 짓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셔서 보여주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지만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께서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바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심령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미 성령 세례 받은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능력을 행해야 되고 어떤 능력을 보여줘야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어떤 이렇게 막 보여주는 파워풀한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항상 성령님에 대하여 깨어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